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서로의 삶을 응원하면서 같이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엄지척으로 한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최고를 뜻할 때 엄지척을 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이 엄지척을 따봉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봉.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할 때 이 엄지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청년 때에 이란에서 한국으로 비전 트립을 온 정말 귀한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녁에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특송을 했는데요. 그 특송을 하고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향해서 엄지척을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의 표정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느꼈는데 이후에 알고 보니까 이 이란에서 엄지척은 굉장히 무례한 욕이래요. 다행인 건 제가 쌍따봉을 안 날렸다는 게 그래도 그 중에 다행인데 이게 똑같은 행동을 보고도 해석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 해석의 기준을 정말 바르게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 중심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제대로 해석하고 수용하며 믿고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되었고 이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칭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완벽한 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죄값을 치렀으니 의롭게 되었다. 즉 칭의,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칭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 귀에 들리기에는, 일반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귀에는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본적인 의로움과 그런 최소한의 노력과 그런 희생과 자격 없이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복음의 은혜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상식 밖의 이야기처럼 미련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실 때에 과거에 죄악된 우리도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나도 새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이며 나를 향한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고 선물입니다. 그래도 뭔가 여기에 뭘 좀 더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그 양념 좀 쳐야 되지 않겠는가? 뭐라도 좀 해야 좀 그래도 안심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뭔가 MSG를 계속 치려는 것은, 그건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완벽한 복음의 은혜를 부족한 복음으로 삼으려는, 그건 옳지 않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바로 이렇게 복음에 뭔가를 계속 더하려고 하는, 복음을 부족한 복음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너를 권하여, 디모데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편지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이고, 그때 당시 디모데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러나 굉장히 종교적이고, 아데미 여신이 그 도시의 중심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면서 그 로마를 타고 들어온 헬라 철학, 이 그리스 문화에 완전히 절어 있는, 그래서 신화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고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 속에는 영적인 악성 종양 같은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은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선한 신이, 영적인 신이 이 거룩하지 못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겠는가?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더 지켜야지, 너희가 그렇게 해서만은 구원받는 거, 그 너무한 거 아니냐? 계속 양념을 쳤습니다. 복음을 훼손시킨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복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 해석을 통하여 믿는 믿음, 이게 절실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디모데는 이걸 에베소 교회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복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 구원의 기준을 흔들림 없이 세워내야 성도들이 수많은 변론과 영적 혼동 속에서 온전히 굳건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사랑으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 구원의 빛 아래에서 해석하면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후의 삶도, 아니 지금의 삶도 바로 그 은혜 받은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해석을 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판단하며 이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이 상식의 시선으로 나의 존재와 인생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볼 땐 내가 그렇고, 그들이 평가할 때 내가 이렇고, 내 감정이 나에게 너는 어떤 존재고 네 인생은 이렇다고 말을 걸고 인생 마음의 문을 노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곡된 기준은 진실과 진리를 가릴 뿐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기준 아래에서 나의 삶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유혹도 우리가 든든하게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워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넘어짐을 통해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짐을 통해 넘어서게 하신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수라는 표현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이 단어인데 첫째의, 최고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가장 악질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데에 가장 앞선 자였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의 현장, 거기서 옷 맡은 자로 거기서 그걸 관망하며 아주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메섹이라는 이방 지역까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그 길을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참 자기가 봐도 야,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과거를 살았다면 내가 변화된 바울처럼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막 죽이고 가두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아마 마음에 정죄감이 많은 분들은 그런 과거를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나는 안 된다고, 이런 나는 자격이 없다고 계속 그런 정죄의식 가운데 머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이 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전적인 은혜, 나는 이러한 무한한 사랑, 그걸 내가 이전에 참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제로 그러한 긍휼을 통하여 자기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긍휼을 통해 파격적인 용납과 회복을 경험했고, 그때 자기의 존재가 재정이 되었습니다. 더하여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긍휼을 입은 것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걸 굉장히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뜻을 알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본을 보이려고 하는가? 야, 바울을 보니까 저 악질, 저 과거에 참 나빴던 바울,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보니까 나도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다. 바울이 받았는데 내가 못 받겠냐? 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이 목사면 나는 하나님이다. 농담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던 걸 재밌게 들었는데 마치 그런 거죠. 야, 바울이 구원받는 거 보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 모델로 삼으시려고 나를 그런 나의 과거도 허락하시고 인내하셨다가 주님 만나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셨다. 그 긍휼을 입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만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요,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상태, 우리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그 날것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기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을 했더라도 내가 정말 나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었다면 그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영적인 진단명, 이 진단명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불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교회만 오면 죄인이 어떻고 잘못했다 그러고 왜 자꾸 그래야 되냐. 심지어 오늘 진노의 자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해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요,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도둑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어떤 이러한 그런 윤리 도덕적 결함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죄의 그 근본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라는 것은 창조주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나를 위해 보내셔서
내가 그 죄값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죄값을 대신 떠넘겨서 그 독생자를 죽임으로 내 죄를 다 해결하셨건만 그 창조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된 이 사랑을 내가 거부하는 이 불신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절벽 끝에 매달린 자에게 생명줄을 내렸는데 그 생명줄을 뿌리치고 떨어지기를 선택한 비극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그렇지만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 잊지 않으셨을까? 주님이 나를 밀어내고 외면하다가 어느 순간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내가 단지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그 만남과 관계의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이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셔야지 내 구원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이런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아시는 것입니다. 제가 백악관 앞에 가서 대통령을 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와 저를 지목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요 라고 말해준다면 저를 백악관 안으로 들여보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갔다면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곁에 갔을 때에 주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그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에 깨어짐이 있는 분들은 그 주님께 다시 돌아오시고,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줄을 잡고 그 영원한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한편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린 바울은 또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였지만 그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걸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도로 지명되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충성스럽게 살다가 인정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그 직분을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하기 전에 충성스럽게 여겨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바울의 사악한 과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바울이 앞으로 충성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바울의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여 그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여 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경계를 넘을 수 없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경계를 초월하시기에 그 미래를 당겨 나를 바라보시고 그 시간의 경계를 넘어 동시에 통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신비의 극치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을 근심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때문에
빠져서 죽을까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이미 사랑하는 딸이 죽어서 식어가는 그 시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 아버지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어쩌면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어쩌면 아주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F 성향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 하면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T이신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하면 대안이 뭐야? 어떡하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게 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 제가 커브라는 단편 영화 하나 봤는데요. 그게 뭐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극찬을 받았다, 뭐 그런 소문들이 들려가지고 그 커브를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11분짜리 영화인데요. 그 11분 동안 한 여인이 등장해서 미끄러운 회색의 그 시멘트 벽 그 위에서 막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몸부림을 치다가 영화가 끝납니다. 그게 그 영화 내용의 전부예요. 뭔가 좀 좋은 결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라도 좀 나타나셔가지고 딱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막 몸부림치다가 그냥 블랙아웃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미끄러운 회색 시멘트 벽 위에서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그러다가 하루가 끝나고,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또 그러다가 하루가 끝나고. 알고 보니까 이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서 극한의 문제에 빠져 있는 이 우울증 속에서 고통받는 친구의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빠져나갈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면 이게 그야말로 무책임한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의 삶과 존재를 단면도로 보시지 않고 조감도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조망하는 그런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전체의 인생을 조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괜찮을 거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하라. 말씀하실 자격도 있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 하나님께 당당하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과거의 삶으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혹 지금의 삶에 좋은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열심히 살아내는 그 과정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과거 중에서도 지금 이런 현재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통선이 우리 인생을 꿰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통선은 우리의 삶을 꿰뚫고 이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의 해석의 기준을 세우고 그 복음의 빛 아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존재 그 기준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시편 나누었었는데 그 시편의 고백들처럼 탄식하며 시작했어도 끝은 찬양으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끝내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넘어짐을 통하여 넘어서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일을 통해서도 영광스러운 순간을 완성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멈추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존재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맥을 잘 짚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나의 하루가 어떠한 하루인지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도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자녀들은 고단한 오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인생의 불편한 지점에 서 계시더라도 올바른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그 복음의 빛 아래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지켜야 될 올바른 해석의 기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충성됨을 통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우리의 그 작은 충성됨을 통해 살아나게 하신다는 이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살아내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분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아니 바울이 결혼도 안 했다는데 자꾸 디모데 아들이라 부르냐. 영으로 낳은 아들, 우리 영적인 가족. 그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싸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헬라 철학과 율법주의로 복음을 계속 훼손하고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 강력한 요청 정도가 아니라 말하죠.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 싸우라. 나에게 배운 그 말씀의 칼날을 세워서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반대말. 의심. 또 사랑의 반대말.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움? 관심?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 랑사. 누군가는 사랑의 반대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했었다. 여러분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 사랑이 현재형이라면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잠들어 있는데 도둑이 들어오면 얼른 도망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은 있으시지만 UFC 보면서, 그러나 그걸 선천적으로 막 싸우는 걸 즐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고 흔드는 생각이나 말이나 이단적인 사상이나 반복음적인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걸 읽어볼게요. 우리 뒤에 걸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살림. 사람을 살리고. 고침. 사람을 고치고. 키움. 사람을 키우고. 세움. 사람을 세우고. 섬김. 교회를 섬기고. 지킴. 교회를 지키고. 누림. 축복을 누리고. 나눔. 축복을 나누고. 전함. 주님을 전하고. 높임. 주님을 높이고. 이것이 우리 꿈의 교회의 10가지의 목표입니다. 자, 퀴즈. 지킴은 몇 번이었을까요? 혹시 아는 분은 카페 오늘 예배 끝나고 음료 한 잔 드시는 걸로. 자, 6번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참고로 지금 그 커플티 입으신 분들은 서로 친해서 커플티 입은 게 아니라 교회 학교 캠프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애쓰시니까 그 줄에 앉은 우리 세 분은 마치시고 우리 한 잔씩 하시는 걸로 힘내십시오. 우리 6번, 6번째가 지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할 때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무너져가는 성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 영혼을 지켜야 되고 서로를 지켜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향하여 우리는 대적하여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때 지키지 않으면 파손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바울 주변에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서 파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멍들이 하나둘 뚫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결국 거대한 이 배라고 할지라도 서서히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이득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싸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값 주고 구원하신 그 영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 낙심하는 영혼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공격이 들어오는 걸 보고 있는데도 그걸 외면하고 멀리 떨어져 고개를 돌리고 있다면 그건 타령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하는가? 세상은 돈과 기술과 권력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한 이후에 몇 절 뒤에 2장이 시작되는데 2장부터 중보기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최선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중보기도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보이지 않아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함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살아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도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됐어, 무조건 이런 선하지 않은 걸 다 눈 감고 그냥 덮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의 몸된 이 우주적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때처럼 지금도 복음과 교회에 대한 진짜 나빠서 나쁘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악성 프레임을 씌우고 믿음의 생활을 흔들려고 하는 많은 이단적인 세력들과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난무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중심에서 정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중심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반응이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가? 나의 어떤 태도가 말씀의 결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의 어떠한 대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쪽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삶을 통해 교회를 지켜내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색 지대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유명한 저기가 있었죠. 그 일화가 있죠. 미국의 남북 전쟁 때 너무 살고 싶은 병사가 위에는 북군 옷, 밑에는 남군 옷을 입고 전장에 나갔더니 양쪽 총에 다 맞았더라. 그런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성동에서 이게 밤을 지새울 때에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도 못 누리고, 그래도 또 교회도 와요. 교회 와서 또 이렇게 해보려니 또 그 옛날 거를 끊지 못한 거에 또 죄책감에 또 어렵고, 그래서 은혜도 못 누리고, 이 중간 사이에서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다면 우리가 확실한 노선을 주님의 복음 아래에서 기준을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기준으로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부귀영화를 누려도 우리가 그냥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그 부귀영화를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지치고 외롭더라도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복음의 부끄러움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그런 당당한 성도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의 결과를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영생과 사랑과 자기를 죽여 나를 살리는 사랑과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상급을 이미 받았으니 여러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옆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를 세워 그 역시 함께 하나님의 확장에, 그 나라의 확장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우는 은혜가, 그런 영향력이 우리에게 또한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했던 이 권면은, 이 도전은 곧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 도전입니다. 우리도 당시 에베소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해석의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넘어짐을 통하여 넘어서게 하시니, 포기하지 말고 이전의 과거에 얽매이지도 마시고 다시 새로운 복음 안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실 때 반전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눈 것, 충성됨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홀로 나오는 분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렵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나의 그 충성됨을 통해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해석의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식으로 살리라. 주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그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정의하고 인생을 해석했던 나의 그러한 관점이 이제는 내 인생을 통찰하여 보시고 내 삶을 꿰뚫어 그 섭리를 이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과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며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충성을 통해 살아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